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저는 기도 주간이 되어서 한 주간 출타했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기도 주간에는 특별히 어느 한 곳에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여러 우리 교회랑 사이즈가 비슷한 교회 목사님들 모여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서로 교회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어떤 가치로 어떤 행사를, 그리고 또 그 행사들 속에는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뚫고 나갔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정책당회를 준비하는 그 기준으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고 참 크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갔다 오는 그 기도 기간 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 주간이 마쳐지는 마지막 날 또 마음이 쓰여서 용인에 다녀왔습니다. 용인의 세브란스 병원에 우리 김승섭 청년 입원해 있잖아요. 마음이 온통 그렇게 쏠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또 이끄는 대로 거기를 들렀다가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어요. 이게 지난주 수요일이고 지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김지은 집사한테, 그러니까 조 권사님 따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승섭이가 불편하다고, 병원 간다고. 그날이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오후 4시쯤 전화를 받고 기도를 하고 또 수요 기도에 준비하고 기도에 여기 올라가기 전에 저 바깥에서 또 다른 아는 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앰뷸런스 타고 올라가고 있답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또 수요 기도회 때 기도하고 마치고 저녁에 통화하고 근데 그 저녁 밤 11시죠. 수요일 밤 11시에 왠지 마음이 불편해서 차에 이러고 앉아 있었는데 문자가 딱 왔는데 굉장히 안 좋은 문자가 왔어요. 가슴이 털컥 내려앉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올라가야 되나? 내일 새벽 기도회는 어떡하나?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잠을 설치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그러고 그 다음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얘기 들었는데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털어놓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올라가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고속도로를 타고 쭉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권사님에게 위로가 되고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되고 비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올라가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말씀. 그 33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읽는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을 가서 우리 권사님에게 읽어드렸어요. 그 1층 로비에 앉아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1절, 2절, 3절 읽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 뒤로도 쭉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기도할 때구나.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시위대 뜰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다가 잡혀간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그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잡아 가둔 것인데 왜 예레미야가 무슨 소리를 했길래 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가뒀는가? 32장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32장 3절 말씀. 32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이는 잡힌 이유는 예레미야 32장 2절 말씀에 보면 갇혔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3절 말씀에 보면 잡힌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그가 누굽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그런 얘기예요.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의 속국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정치하는 권력자들이 이 소리가 듣기가 좋겠습니까? 계속 읽어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드기야 왕 이름이에요. 당시 요시야 왕 이후에 몇몇 왕이 있었는데 힘도 제대로 못 쓰는 그런 왕이었어요.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황제처럼 힘을 못 쓰는 그런 왕들이었죠.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왕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예요. 끌려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전쟁에도 못 이겨. 이 상태로는 이길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그리고 잡아 가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고대 근동의 정세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 그러니까 거의 3000년 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주전 722년경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졌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훨씬 잘 살았어요. 북쪽이.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정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 거대한 세력들 그러니까는 제국들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가운데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제국에 망하면서 이제 남유다가 제국과 접경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그 이후에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이 지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그 이유들이 남유다에 있게 된 거예요. 그 나라도 굉장히 약해졌죠. 그러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100년이 지난 후에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주전 620년경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때부터 예언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국내 정세가 어떠했냐면 요시야 왕이 있었어요.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에서 굉장히 유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역대상하에서 보면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상하, 신명기에 의해서 보면 요시야 왕이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위대한 왕 요시야 왕이 남유다가 망하기 얼마 전까지 그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말씀으로 새롭게 하자.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끝이 어떻게 됐냐면 이집트 느고 왕하고 전쟁을 하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남유다의 국운이 확 기울게 돼요. 그렇게 요시야 왕 이후의 왕들은 사실상 국가를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집트에 패한 남유다는 어쩔 수 없이 이집트에 큰 영향을 받게 됐죠. 이집트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남쪽에 있는 이집트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했을 때 북중에서는 이 아시리아 제국이 물러가게 되고 바벨로니아,
성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국제 정세에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국제 정세, 그 주변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관심을 못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네들 밥그릇이 중요하고 자기네들 살 길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국가의 삶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신경을 못 썼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커지면서 패권을 장악하면서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바벨론, 이 외교적인 문제를 잘 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풀었어요. 못 푼 게 아니라 거의 관심을 못 썼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집트만 바라보게 된 유다 권력자들, 이런 권력자들에게 예레미야가 선포한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서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이집트를 숭상해서는 안 된다. 이집트를 바라보고 이집트가 너희들의 생명이 될 것처럼 기대는데 그거 옳지 않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너희들이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고 그 나라의 백성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을 섬겨야지. 너희들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집트에 기대봐야 도움이 안 되고 바벨론을 대항할 능력도 없다. 망하게 될 것이다. 빨리 돌이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유다 권력자들이 안 그래도 힘든데 바른 소리하는 예레미야가 여간 거슬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입틀막이라는 단어가 요즘 유명하잖아요. 입틀막을 시전하게 됩니다. 어디서 그렇게 떠들고 다니느냐. 그리고 잡아들인 거예요. 바로 잡아들인 곳, 거기가 어디냐? 시위대 뜰이었다는 거예요. 시위대 뜰이 어떤 곳이냐면 비전성경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왕궁 안에 뜰에 죄수를 감금하기 위해 설치하였던 감금소. 그러니까 시위대 뜰 그러면 뭔가 뜰이라서 뭐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감옥이었던 거예요. 잡혀갔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선포했어요. 그러다 잡혀간 것입니다. 그 곤란한 시국에 예레미야 하나 사라진다 한들 아무도 관심 쓰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다 잡혀갔어요. 이 시국에 나 하나쯤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관심 쓸 일도 없고 관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누구가 안다 할지라도 어떻게 힘을 쓸 수 있는 여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국이었어요. 그러니 예레미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두려움에 떨었겠죠. 아무것도. 하나님 뜻이라서 선포했는데 잡혀가고 보니까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지지난주죠. 수요일날 우리 조기숙 권사님 앰뷸런스 타고 아드님하고 용인으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왜 주셨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갇혀서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인간들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신,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을 믿는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신이 긍휼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종교, 이 종교가 기독교 말고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으나 너무 무섭고 떨리는 그 시대들에 갇힌 예레미야,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를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할 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끝내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이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 야훼라고 일컬어지는 이 이름,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모세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 시위대들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분이 시위대들에 잡혀서 고난하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부르짖으라라고 우리나라 그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을 했는데, 이 부르짖으라라는 표현은 소리를 외치라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분에 NIV 성경, 영어 성경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번역되고 있나? 그랬더니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그러니까 내게 막 소리쳐라, 외쳐라 이게 아니라 나를 부르라, 나를 불러라 예레미야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외치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 성경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부르짖으라라고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됐는데 성경에 보면 외치라라고 번역된 게 있는데 cry out이라는 단어를 써요. 막 소리치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나를 불러라. 너가 그렇게 날 부르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다행인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죠. 모자라죠.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완벽하게 태어나서 완벽한 인생을 살다가 완벽하게 죽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죽는 것 자체가 완벽이 없어요. 완벽이란 이 세상에 없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고 어려워서 늘 자빠지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불러라. 하나님께서 두려움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불러라. 내가 곧 대답해 줄게. 이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옆에 있잖아. 네가 그걸 기억해야지. 잊으면 안 돼.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밖에 안 보이고 자기 고통밖에 안 보일 때 내가 옆에 있잖아. 그런데 그 대답,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하는 그 대답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비밀,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그곳에 파묻혀서 죽음으로 살아가지 말고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소 안 했더라도 괜찮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시점으로 세상을 또 나의 그 모든 삶의 자리,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삶을 내가 다시금 재조명해 보면 그러면 이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딘가에 갇히는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물론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묶여있고 갇혀있고 갇혀있으면 바깥이 안 보이잖아요. 어둠 속에 있으면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내일이 안 보이고 지금 오늘 죽을 것 같고 어려움 속에 갇혀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럴 때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끝이 아니다. 그 다음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늘 우리는 그 다음이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지 그 다음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에게 그 다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저는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 다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가 끝인가 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 그 다음이 있어. 그러니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 다음이 있으니 그 다음을 위해서 오늘 지금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면 버티게 되는 것입니다.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힘을 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그 다음이 있어. 힘을 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니까. 마치 예레미야가 감금되어 있었던 것처럼, 마치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